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공사하고 7년 동안 공사한 이후에 이제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이제 드립니다. 이것이 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또 그리고 왕이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가 이렇게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 축제를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66절이죠. 66절을 보니까 여덟째 날에 두 일회가 지난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서 7년 정복 전쟁했는데 다 정복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34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한테 공격을 받아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절을 340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등극했지만 그 사울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40년 통치 기간이 그냥 다윗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렸어요. 자기에게 준 왕의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감정 소비하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르는 엄청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비로소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버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귀한 건축물을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처음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BC 1445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성전이 지어졌던 천년경까지 약 이들이 살았던 삶, 이들이 지내왔던 삶들은 참 힘든 삶이었어요.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about 700년에서 1000년 정도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을 통하여서 비로소 성전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은 한량 없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두 일회 동안 무려 2주 동안 계속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화목제물을 막 드리면서 막 여기서 막 즐겁게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엄청난 행복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런 엄청난 행복감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뭐였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백성들 모아놓고 3주, 4주, 한 달 막 이렇게 막 계속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이번에 사경회 때 이제 박지훈 목사님 오시는데, 박지훈 목사님이 여러분 뇌송 교회는 찬양팀이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교만해질까봐.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귀한 줄 모르지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보면요 너무 눈물 나요. 정말 예뻐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드려요. 그래서요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참 귀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이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저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죠. 왜요? 여기가 좋은 거죠.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시끄러워요. 세상은 복잡해요. 세상은 힘들어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요 부부지간에 앉아있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 싸우고 왔어도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휴전의 상태가 돼요. 예배 시간에도 막 이렇게 싸우는 수는 없으니까 휴전의 상태가 돼요. 혹은 참 이렇게 눈에 안 이쁘면 서로 따로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화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저 문을 열어서 같은 차를 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또 전쟁이 이어지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도 이어지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나마 평안해져요. 여러분 우리 육아하는 엄마들이요 집에서 애 둘, 셋 키우면요 사람이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옛날처럼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과 막 마음껏 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과 놀이터 집안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돼요. 아이들은 원래 뛰어다니는 거예요. 애들은 원래 뛰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닭장 같은 아파트에 집어넣어놓고 뛰지 말라고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정신질환에 막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다 어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고 마음껏 놀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 안에 갇혀서 막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 데려오면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뛰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 말고는요 네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불만 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교회 오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애는 애들끼리 막 놀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아요. 한동안 우리 예배당 뒤편을 방치해뒀더니 애들의 거기가 놀이공간이 돼가지고 하여튼 많이 부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끼리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오면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복잡했어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뭐라 합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맞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복잡한 것이 떠나서 이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저 복잡한 세상 남편과 싸우고 온 집 저 말도 안 되는 내 자녀들 곁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주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여기 같이 살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가자 그래요.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 괴롭고 슬프고 복잡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저 세상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평안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위대한 영광을 찾았던 이들이
이 성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 수천 년 동안 괴로움이 여기서 막 한이 풀리니까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의 장막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장막으로 가라. 너희의 장막으로 가라.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곳의 기쁨, 이곳의 즐거움, 이곳의 평안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포기하고 행복한 삶과 기쁨을 포기하고 괴로움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전에서 느꼈던 이 감격,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너희의 가정을 성전화 시켜라. 지금 변화산에서 보았던 이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곳을, 세상을 변화산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장막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가기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6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되, 여러분, 그들이 나아가면서 아이고 또 지치는구나, 아이고 힘드는구나, 아이고 괴롭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했으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장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장막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요, 내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일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기적, 교회에만 있는 행복 말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누렸던 이 충만한 은혜가 말초 신경 끝까지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경 끝까지 우리의 모든 손에 닿는 곳에 감각이 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장막을 통하여 우리의 손에 닿는 모든 것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3년 우리 성방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곳에 은혜의 장막을 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캠핑을 참 좋아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는 월드컵 경기장에 올라가면 하늘공원이 있어요. 하늘공원에 캠핑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공원에 캠핑장에 올라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캠핑을 하러 와요. 자녀들과 함께. 거기는 쭉 전체가 다 잔디밭이어서 참 캠핑하기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놀랍고 좋은 그 잔디밭, 예쁜 잔디밭, 수많은 가정들이 찾아와서 캠핑을 하는데, 우리 집은 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 텐트를 누가 치냐면 제가 쳐요. 당연한 건가요? 자매가 텐트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저 혼자 텐트를 막 쳐요. 산이 어렸을 때 혜린이, 유린이 데리고 가가지고 막 텐트 치는데, 텐트라는 녀석이 그래요. 쉽게, 요새는 막 좋아져가지고 원터치라고 그러고 그냥 던지기만 해도 툭 펴지는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구형 구닥다리라 그냥 여기 잡고 저기 잡고 요리 잡고 저리 잡고 그냥 이쪽 세우면 저쪽 쓰러지고 이쪽 세우면 저쪽 쓰러지고,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래서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겠다고 캠핑장 가가지고 혼자 열받아가지고 얼굴 벌게 해가지고 다 뻘 벌리면서, 야, 우리 큰애 혜린이가 아빠 나 잡아봐라 그러면 잡히기만 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갖겠다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텐트가 잘 안 쳐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셨잖아요. 맞죠? 그래,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얼굴도 못 보고 시집온 국인인 권사님 빼놓고 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서로 다 이렇게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텐트 치다가 다 열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텐트 안에, 이 장막 안에 거해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동안에 분쟁이 발생하고 분노가 발생하고 마음이 안 맞고 줄을 당겨라, 세워라, 말하라. 그러다 보면 옆에 텐트 보면서 제 텐트는 예쁜데 왜 우리 텐트는 이렇게 촌스럽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산다고 했더니 당신이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서 또 싸우고 있어. 여러분, 저는 거기서요, 저도 얼굴이 벌개질 때가 많았지만 주변에서요, 행복하려고 거기 찾아왔다가요 싸우고 내려가는 사람들, 엄마가 애 들쳐밀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 아빠가 열받아도 텐트 발로 차고 가는 거 여러 번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이상한 건 행복을 찾아온 그곳에서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고통을 느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려면 텐트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텐트를 쳐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산 하나만 펴고 있어도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2023년 하고 싶은 게 뭐냐? 은혜의 장막.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장막을 칠 것이냐, 얼마나 큰 텐트를 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우산 하나여도요 은혜로서 이 장막을 펼치면요, 우리 5 식구, 우리 7 식구요, 우리 2 식구요, 이 그늘 아래서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이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성전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자신들의 텐트로 돌아가라,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으로, 여러분이 머무르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산업과 기업으로 너희가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돌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빼는 거 어렵습니다. 제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 대학교 1학년 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양계장을 크게 하셨는데, 준열아 너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아르바이트 좀 할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 해맑게 갔더니 양계장에 폐게닭을 꺼내는 아르바이트였어요. 폐게닭, 여러분 수천 마리를, 폐게닭 이제 아기 못 낳는, 달걀 못 낳는 그 닭을 다리를 잡고 빼는데 입구가 조그마니까 닭이 얼마나, 그리고 닭이 여러분 다리가 따뜻해요. 아세요? 온열 동물입니다. 여러분은 튀겨서 먹어서 모르겠지만 잡아보면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지금도 닭다리를 못 먹어요. 치킨 먹으면 저는 다리 안 먹습니다. 그 느낌이 아직 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며칠이나 이틀 동안 낮에 하면 더워가지고 닭들이 죽어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양계장에서. 여러분, 거기서 이틀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쉽냐? 쉬워요? 쉬워요? 저는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걸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사람인데, 첫 번째 알바하면서 제가 느낀 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우리 처음에 와가지고 김복수 장로님 하우스에 데려갔거든요. 니네가 지금 농사를 지어봐야 공부를 하지, 데려갔는데 10분 만에 다 나왔어요. 하루 종일 있었어야 되는데 10분 만에 나와가지고 아직 느끼지를 못했나 봐요. 어렵죠. 직장생활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어려워요. 우리 성만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농사도 지으세요. 정말 고생해서 농사를 지은데 국민들이 사 먹지를 않으면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거둘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그냥 그걸 다 가로 엎어요. 종잣값, 키우는 동안 들어간 비료값 너무 많은데 그거 한 푼도 못 건지면 다 엎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운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건 저보다 여러분이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찬양할 때처럼, 네가 기도할 때처럼, 네가 예배할 때처럼 네가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 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돌을 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봉사하고 있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지금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존귀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형 교회에서 교인이 10,000명인 교회에서 교직자가 한 80명이 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교육자들이 어떤 분들은 참 너무 진실하고 어떤 분은 너무 신실한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직장처럼 생각하고 퇴근 시간 됐다고 도망가고 밤에 전화도 안 받고 성도들 아픈다는 데만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여튼 참 죄송한 표현으로 저분이 저럴 자격이 있나 싶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로 생각하느냐? 교회를, 자신의 사역을 직장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에 기쁨이 없으니까 불려다니는 주원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매사에 불만이고 모든 것이 매사에 짜증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인데, 부목사님들인데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뒤에서 흉을 봐요. 무엇이 어쨌다, 목사님은 무엇이 어쨌다,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네가 한번 해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놀랍고 경이로운 사역을 하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직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장막,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누어주고 전파해주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요, 은혜의 장막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가정을 올 한 해 동안요, 은혜로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있는 내 비닐하우스를, 내 사업장을,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고용주를 위하여서요, 이곳이 은혜의 장막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정말 기쁘게 살아봅시다. 즐거움으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시키면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시키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싫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공휴일날 다른 애들 다 놀러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공휴일날 날 뭘 시켜? 반일을 시켜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녹두 따는 거. 녹두는 전라도 말로 까랍고 서울 말로는 가려워요. 녹두를 따면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제일 싫은 말이 녹두 따러 가자는 말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녹두 농사를 앉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2등으로 싫은 게 마늘 심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 넓은 밭에다가 고랑을 사람이 내줘, 사람을 고랑을 내고 마늘을 다 쪼개가지고 물에 담궜다가 발화할 수 있는 수분기를 머물고 날 잡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잡는 날은 어떤 날? 내가 쉬는 날. 그날 데려와가지고 큰 양동이 끌고 와가지고 리어카에 끌고 와가지고 그거 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제가 효자니까 어머니 아이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이 마누라 죽어라, 이놈의 마누라, 내 이놈의 마누라 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마늘을 먹나 봐라 하면서 막,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손이 눈보다 빠르다.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해가 뉘엿 넘어갈 때쯤 되면 그 넓고 넓은 마늘밭을 다 심었다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니까 봐줬지, 안 그랬으면 정말 짝대기 여러 번 맞았겠다.
어떤 사람들 뭘 시키면 그렇게 싫어하면서요. 여러분, 그러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뭘 하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구처럼? 우리 상민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장막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장막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교회 일 따로, 가정 일 따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드러워요.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남편들이 젠틀합니까?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그게 잘 안 돼. 툭툭해.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이 눈물의 은혜, 이 감격의 은혜를 너의 장막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너의 장막이 은혜의 장막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 성만 모든 가족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장막으로 가져가서 은혜의 장막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아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참 정처부터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헌금 속인 적 없어요? 저 있어요. 그 논리 따지면 우리 지금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한 것도 아니고 10분의 9 드리고 10분의 1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에서 조금 남겨둔 거 가지고 하나님 째째하게 말이야. 그렇게 하셨어. 왜 그러셨을까? 제가 그 본문 가지고 여러 차례 많은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가 어디로 가지를 못했느냐? 가정으로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언급하는 조건들을 보십시오. 디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십시오.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 에베소서 6장에서도 언급하는 게 뭡니까? 가정의 문제였어요. 그 가정이, 그 남편이, 그 여인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걸 따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그 가정에 지금 나가 있느냐, 은혜의 장막이 가정에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장 성경을 관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머물게 하지 말고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해라? 가정까지 이어지게 해라.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성도는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가정에 가서는요 쉰소리 기도도 한마디 못 나면요, 이거는 지금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서는 성령 받고 직분도 받고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가정으로 그 은혜가 이어지질 않으니까 결국은 망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교회와 가정은 같다. 교회와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다. 교회와 너의 직장이 같은 곳이다. 교회와 너의 사업장이 같은 곳이다. 교회와 너의 하우스가 같은 곳이다. 교회와 네가 하고 있는 것이 같은 곳이다. 교회와 네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같은 곳이다. 여러분, 이게 다르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에서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끌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에는요 교회는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석겸 목사님 둘째 딸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생각 안 나는 아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 그 귀엽고 깜찍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머리가 민둥머리였어요.
생각나셔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머리를 자꾸 뽑아가지고 입으로 넣어요. 가지고 머리가 민둥머리였어요. 그걸 뭐 때리기도, 아빠가 교육학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와서 고침받고 머리가 엄청 예뻐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기적.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병 얻어서 고통받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치료 안 받고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은혜, 이 기적이요, 내 가정에 있게 하려면요, 은혜의 장막을 지금 펼쳐야 돼요. 저는 이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2023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떤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동안요, 하나님 주셨던 뜨거운 감독이 그거였어요. 나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모든 학교에 있게 하여라. 여러분, 제가 받았던 그 당시의 그 뜨거운 감정이 멈추어지지 않는 은혜였어요. 저는요, 이제로부터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요,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정 중에 혹시 영적인 괴로움, 막힘, 누수, 오늘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복을 쌓아도요, 전대에 구멍이 나 있으면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생기고 저기서 문제 생기고 그러면 다 나가는 거예요. 쌓이는 게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 복은 복대로 줬는데 그거 지금 누가 다 망가뜨리고 있냐? 내가 지금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뭔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뭔가 잘 안 돼. 내 사업이 잘 안 돼. 내 자녀들의 앞길이 잘 안 열리지 않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그 영광과 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열심히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은혜의 장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 성만의 가족, 은혜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